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책으로 갔다가 나중에 후서로 돌아올까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몇 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달 동안 이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다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썼던 그 전서 편지 보낸 후에 이제 2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거의 1년 정도 되는 시간에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 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주변 환경과 또 여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배경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는 힘들어졌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1년이 지난 이 시간에 다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면 나는 왜 아직 이 땅에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의문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믿은 그 시점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후에 우리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 뜻 안에서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이제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길이 꽃신을 치는 것 같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어느 사람이 묻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인의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도 마지막 세대가 올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또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짜 그리스도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재림의 때가 있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가장 첫 번째 나온 특징이 무엇이죠? 인내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칭찬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죽음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지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슬프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사망과 그 죽음의 무게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땅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알았고 오늘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내하면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영광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냐면서 참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미혹당하고 힘들어지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환난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약의 그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 처하죠? 힘들고 핍박이죠. 어려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한 가지, 무엇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직장의 일을 통해서, 가정의 일을 통해서, 교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 그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훈련되어지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갓난에게 젖을 먹이듯이 키우시고 또 자라나면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시면서 단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연하게 그 여경래 씨가 나온, 아시죠? 그 중국 음식의 그 대주방, 그 대셰프, 큰 셰프라는, 어쨌든 그분이 보니까 15살 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셨더군요. 가정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다, 나와서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이제 중국 식당에 가서 취직해서 일을 배워서 이제 51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일합니다. 요리할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옆에서 그 일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다 다 노트하면서 아니면 그리면서, 그래서 그 피나는 노력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그런 셰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대가가 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달아지고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우리나라에 그 한나오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동남아에서 온 많은 청년들이 한 5, 60명이 타고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제 5, 60명이 동남아 각지에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뭐 같은 동남아 사람들이지만은 성격도 틀릴 것이고 먹는 어떤 음식의 문화도 틀릴 것이고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죠?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만남의 교제 속에서 깎여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배에서 싸우면은 어떻게 하죠? 내리면 되나요? 못 내리죠. 바다 한가운데인데 죽으라고 뛰어내리겠습니까? 그 안에서 버텨야죠. 버티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교제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 교제가 늘 기쁘고 해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 교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어떤 편하죠. 교회 가서 부딪힌 일도 없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 모임, 교제, 그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부부가 제일 잘 알죠. 두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막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어떤지 모르죠. 어떤 모습인지 모르죠. 부부만 알죠. 근데 그 부부끼리 하나님 모아놓으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일 단점들을 제일 잘 보게 하시면서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깎아 가신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교제는 그 중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그 친구들의 교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갈 때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그 마지막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아름다운 성도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중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산에서 늘 혼자 이게 목탁 두드리고 있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만나서 싸워보고 뭐하고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죠. 그래 자신이 단점이 나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신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버텨내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 그들이 잘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그 인내를 가지고 서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왜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더 나은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그 뜻을 깨닫고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 앞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가족이 다 죽고 아내만 살고 자녀들은 다 죽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아니고 그 모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욥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멋있는 말을 던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병이 들고 계속 힘들어지죠. 어떡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전에는 머리로만 이해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중에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내게 왜 왔는지, 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붙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거룩한 사랑과 그분의 뜻인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서신 누구에게 보내준 거죠?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을 하죠?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만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슬퍼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믿음의 경주요. 어떤 경주요?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다고요.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고 우리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죠. 아마 요즘 우리 여성도 분들 머리 아픈 일이 몇 가지 있죠. 주일 되면 뭘 먹어야 되나 메뉴 정하기 힘드시다면서요. 전에는 누가 정해지면 딱 준비하면 되는데 요즘은 의논해야 되고 머리 아프죠. 저도 압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거 참 골치 아픈 문제예요. 저도 요한이랑 맨날 오늘 뭐 먹지? 그거 정하는 건 참 골치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무엇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언제 메뉴 정하도록 우리가 또 머리 맞대고 이야기해 보겠어요? 할 얘기 없잖아요. 메뉴 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만나서 함께 또 교제하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범사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인 것을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각 교회에서 그 모든 믿음과 그 사랑의 풍성함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만큼 잘 먹는 교회 없잖아요. 먹는 거 하나만큼 빠지지 않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점심시간 즐겁잖아요, 먹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그 예수의 믿음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는 그 정체성은 인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상의 유익을 구하면서 세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힘듦과 어려움과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각 교회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복,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가 함께 돌아갈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하고 약속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그 영광의 나라로 모두가 들어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가는 자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서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넘치는 것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죄 가운데서 그 사막의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달지라도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영광의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 가장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